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분 없는 재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로 부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했던 것을 살짝 리마인드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는요.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5천 명을 회심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명분 없는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그 장소를 복음 전도의 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기막힌 기질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늘이 주신 지혜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악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복음 전도의 장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가 정죄받은 그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죠? 연약하여 혈기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이면에 베드로의 우리 스승님, 예수님의 멘토링이 함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베드로의 기질과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때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기질을 잘 보면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혈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러 갈 때 베드로는 당차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가실 때 오게도 따라가고 죽기도 각오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베드로의 멘토였습니다.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베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멘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멘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그런 멘토를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기도해주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걸려 넘어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바로 이 공회에 서서 예수님이 정죄받은 공회에 서서 지난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난 베드로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던 거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 기도의 끈이 결코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연약했을 때 이 기도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이 기도가 우리를 묶는 강력한 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나갔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안진뱅이를 살렸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들은 어부라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잘하지? 예, 신기하게 여겼던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미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던 자인지 이 공회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예수님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왕국 가장 벙창했던 시기 다윗 왕 때처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때 당시 유대인은요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으로 유대 지방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3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얘기들이 유대 곳곳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람을 정치 지도자 왕으로 모시면 우리 다윗 왕국 같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죠? 예, 그때 당시 기득권 이 관리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카르텔로 예수님을 어떻게 걸려 넘어뜨릴까 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신성모독대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이 우려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저는 이 바리새인 기득권보다도 사람들이 조금 더 매몰찬 것 같아요.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는 본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도살장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 끌려가는 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은요, 하루아침에 매몰차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군중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큰 능력으로 했을 때 왕으로 모셔서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힘없는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궁중에서 같이 함께 외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궁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 속에 감춰두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과 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 권력자 지도자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큰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법정에 선 예수님을 보고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는 바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3절 말씀처럼 저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변명하거나 둘러대서 말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오히려 당차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연약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모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꽃길만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핍박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로 접어들면 이 시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실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처럼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공동체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지금 평온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없던 믿음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한 때 여러분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럴 때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4일날 알다시피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금요 예배인데 이 금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간신히 정신을 좀 추스려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좀 하나님께 속으로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별다른 마음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늘 보고 배우고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허락하셨다면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마음이 수긍이 안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편으로는
저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셔 벌어진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기 한 구석에 약간 대통령을 메시아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체제, 우리 교회, 또 이 살림살이가 이 대통령이 있어야 유지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윤 대통령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시간을 벌어준 역할이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제가 기도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박국 3장 2절이었습니다. 기도원 갈 때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원에 갔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연말에 기도원에 12월 2일 날 갔는데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윤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듣고 다시금 이 노트를 펼치는데, 지난 기도 노트를 펼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부응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마음을 딱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념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교회의 문제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 구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이 세상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세상도 바로 잡힌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구조를 보여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몸된 교회 발 아래 이 세상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구조도 바뀐다라는 세상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에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을 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위의 말씀에 따르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 피조 세계에도 타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피조물도요,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는 얘기는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창조 원형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창조 원형,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화된 우리,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세상도 회복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윤 대통령이 2년 반 짧은 임기 기간은요,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되짚어봐야 됩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걸출한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잘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탄식하며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국가의 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국가의 정부를 바꿨듯이, 임금들을 바꿨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요, 바로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진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다음 정부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약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 각 머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라면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다음 정부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정부의 권세자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의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선과 악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자, 즉 눈에 보이는 권세자가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칼을 휘두를 수도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선입니다. 즉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한 것을 교회는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따라갑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어려운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머리를 통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낙태, 간통,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허용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순진한 말씀입니다. 당장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통치체제가 어떻게 됐는지. 종교와 정치는 절대 구별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통치체제의 교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순진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정당을 지지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거스르는 정당을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갖고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맡겨준 이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지금의 선인 것입니다. 제가 이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바리새인과 공회에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씀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매모호한 물론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우리가 입장을 고려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품을 때가 있고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평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평화할 때인데 전쟁하는 것은 또 악한 것입니다. 그럼 때와 시를 어떻게 분별하냐? 저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입장을 분명히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풀어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에게 본인의 마음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진리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혼미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다니나요? 일주일에 2-3번 오고 헌금도 내고 시키는 것도 많은데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스스로에게 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 다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리입니다. 뭘로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사고 우리를 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도 같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말하는데 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우리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의 기도에 딸려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교회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한 도구로 쓰여질지 악한 도구로 쓰여질지는 우리 이 땅의 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을 우린 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라가 정세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발언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서로 민감한 시기에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머리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통죄, 예수님께서 간통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낙태죄, 예수님도 태아로 오셨고 그 태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몸 나름대로의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마음에 받은 감동은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사람과 영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하는 게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삼은 이상 인간 역사 이래 인간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기준을 정한 이상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고통과 아픔들이 따라옵니다. 즉 선악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따를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 심판장 앞에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당차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재판장들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오늘 저희 베드로의 담대함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위치에서 또 직업이 다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 베드로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간판 걸려있다라고 전 다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도 우리를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올인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반드시 굳건하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영등포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년도 넘은 교회도 있고요. 3km쯤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왜 또 교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계속 반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바로 저 말씀이었습니다. God is the standard.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우는 교회를 세워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주님 그런 이유라면 세우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YDP 하나교회가 이 영등포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신분만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 세상은요 좁은 문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게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시겠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갑시다.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시스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스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죄, 북한 동포 해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죄 등등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 제물로 받으시고 이 땅의 정부도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원래는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얘기하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좀 답답해가지고 꼭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하루 정도 이런 날 있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좀 오늘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나눌 때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박국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깜짝 놀랄만한 소문이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는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세속주의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를 우리가 같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교회에 있는 이 세속주의의 영, 또 물질주의의 영, 이 만몬신,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모든 물질주의를 회개 자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시스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했던 모든 인본주의 시스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시스템을 파쇄하도록 주여 함께 외치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흑암에서 빛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북한 동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남북의 통일의 길을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의 해방을 앞당겨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렸던 그 피의 제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세계 선교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한 죄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도 죽음과 공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없이 읊조리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남북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계획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초자연적인 계획을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